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 드립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다음 선교지로 떠나고 난 후에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열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11장 오늘 17절에서 34절에 보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열과 성만찬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열은 파당을 지어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사도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눈 것이 파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만찬에서도 파당을 지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즉 빈부격차가 있었는데 이 빈부격차로 교회 안에서 나누어져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모일 때마다 성만찬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성만찬은 각자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먹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간 후에 여유 있는 자들, 부자들이 자기만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자 먹고 마셔 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져올 양식이 빈약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올 때도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일을 다 처리하고 종의 일을 다 처리하고 교회에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져오지 못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부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그 자리에서 다 치워 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신분도 낮았고 음식을 가져올 여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교회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그에 비해 신분이 높았고 시간적 여유도 많았습니다. 먹을 음식도 가져올 음식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성만찬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은 그 술에 취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알고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너희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를 뒤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살피지 않고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성찬식 식탁 공동체를 가질 때 합당하게 하지 않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살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으로 분열된 고린도 교회, 특히 혼자 먹고 취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빈부격차로 인해 완악해진 부자의 마음을 가난한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과 포도주를 전부 마시고 취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주라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라고,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교회에서 떡과 잔을 나누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기다려줄 수 있는 신앙 그 수준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에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국민들이 그 땅콩 회항 사건에 분노했습니까? 부자의 갑질 때문입니다. 그 여성분이 아버지가 그룹의 회장이었고 딸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겨우 땅콩 한 봉지 접시에 담지 않았다고 봉지채로 주었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횡하게 하고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도록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힘으로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계대 결혼법을 여러분 만드셨을까요? 보아스와 룻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망한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을 망한 집안의 아들로 주어 대를 잇게 하고 재산도 다 찾아서 주도록 했을까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는 그 돌보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힘 있는 자, 가진 자, 권력 있는 자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자였는가? 나보다 가난한 자를 살폈는가? 나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을 섬겼는가? 나보다 덜 아픈 사람들을 위로했는가? 과연 나는 상대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살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어져 있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에 함께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또 식당을 운영하여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만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 나보다 못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을 생각하고 섬겼는지 우리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국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그 점, 하나님 이제는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